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전도여행팀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를 비롯한 2차 전도여행 팀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자 이들은 바로 순종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11절 한 절 안에 이들의 이동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직행했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일직선에 곧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는 길은 당연히 배로 이동하는 뱃길이었습니다. 당시의 항해술로 보았을 때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사도행전 뒤쪽의 이야기를 보면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그들이 출발하여 이동하는데 곧바로 직행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네아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도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외항 역할을 하면서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백길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튿날 하루 만에 곧바로 네아폴리로 이동하여 빌립보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은 곧바로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백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게도냐 땅까지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완전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지역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이 전도여행팀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뱃길이 열려 직행하게 하시고 곧바로 안전하게 네아폴리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 이 빌립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말 자체가 이름부터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땅의 첫 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는 곳곳에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로마의 장군은 한 25년 정도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복무를 마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전역하고 퇴역하면 식민지를 삼은 그곳에 가서 이 퇴역한 군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도 당시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유대교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기도할 곳, 즉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회당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헬라적이고 로마적이었는지를, 로마의 뿌리 내린 도시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짓고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식민지로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을 정도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13절만 보아도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아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라는 이방 도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색 옷감은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귀족들을 상대하는 직업,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한 수많은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재정을 후원하였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는 곳마다 루디아와 같은 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슈퍼마켓 아주머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와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 지역에도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버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을 따라와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무엇이라고 선포되어지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에게 명하여 선포합니다. 즉시 나오라. 그러자 이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16절을 보아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